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 성경 먼저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 한 구절이지만 1장 전체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 네, 함께 읽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한 구절이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기도를 하는데 기도 안 해도 되겠네요.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치유자입니다.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건강과 신성한 생명은 나의 생득권입니다. 신성한 생명은 나의 생득권입니다. 아멘. 주보를 보시면은 여러분의 오늘 말씀을 이해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다른 버전으로 성경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런 연으로 우리도 그것을 안 됐나요? 제가 왜 안 해놨을까?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런 연으로 이로써 우리도 이것을 이런 연유 때문에 뭔가 앞에가 뭐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연유로 우리도 그것을 들은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니. 그것을 들은 날부터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것을 들은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있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지금 교회 그 골로새 교회의 어떤 상황인지 골로새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배경 설명을 조금 해드리는 게 낫겠네요. 예전에 가수 중에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김상진 씨라는 그 가수인데요. 이분이 아주 목소리도 굉장히 저처럼 좋고 노래도 참 잘 불렀습니다. 그 중에 제목이 정확히 생각 안 나요. 혹시 생각나시는 분 안 알려주셔도 됩니다. 이리 가면 전라도고 저리 가면 충청도고 그런 가사 내용이세요. 그런 가사인데 그것이 어떤 삼각지라는 거죠. 어떤 지점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가면은 경상도 가고 이렇게 가면 전라도 가고 이렇게 가면은 충청도라는 그런 노래 가사말이 있습니다. 거기 지점이 천안이에요. 천안 삼거리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이렇게 갈 수 있는 아마 제목이 천안 삼거리일 거예요.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가사가 뜰 것입니다. 그 맞나요? 우리 김인식 성도님? 김상진 씨의 노래 천안 삼거리. 네? 이정표 없는 거리. 감사합니다. 이정표 없는 거리 정확히 나왔습니다. 어떤 지점이라는 거죠.
근데 그 골로새라는 그런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산업화가 되기 위해서 그 골로새 지역을 지나가야만이 하는 그런 어떤 이정표가 없는 그런 근데 거기는 이정표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이정표 그런 지점이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들었어요. 소식을 듣고서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다. 뭐냐면 곧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지각 안에서 여기서는 이렇게 나와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번역 성경에는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지각 안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되어 이렇게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든 지혜,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지각,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 이해, 또 깨달음 안에서 그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내가 끊임없이 지금 하고 있어. 너희를 위해서 계속 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여기 나오는 모든 지혜와 신령한 지혜와 총명, 또 다른 말로 모든 지혜와 영적 지각,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끈질기게 사도 바울이 기도한다는 것이죠. 지혜와 모든 지혜와 영적 지각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와 영적 지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여러분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은 완전한 삶을 살 수 있겠죠. 내 삶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은 그보다 더 완전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정말 그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알아라고 한다면은 그건 아주 완전한 삶이 분명히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영적 지각, 우리가 자주 쓰는 영적인 삶, 영적 이해, 영적 성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다른 성경에서는 영적 지각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이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목말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갈급해 하는 것. 그래서 시편에서는 그런 표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헐떡거리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에, 주의 계명에 내가 헐떡거립니다. 라는 그런 것. 여러분이 한 달 동안 물을 먹지 않았어요. 한 달 동안 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아니, 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먹지 않았어요. 근데 우연히 가다가 아주 막 지하수가 퍽퍽퍽 이렇게 나오고 물이 아주 깨끗하고 그런 지하수를 여러분이 발견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먹어요? 얌전하게 이렇게 먹을까요? 아니죠. 헐떡거리면서 어걱어걱 하면서 물을 먹는 거죠. 그냥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그런 갈급함,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그런 목마름, 그것이 바로 영적인 거라고 단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심령을 갖고자 한다면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영적인 것, 그것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극대화하는 방법. 금요일에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금요일에 인간의 영의 중요한 4가지 활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이 뭐였었어요? 마지막이 말씀을 말하는 것. 말씀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나는 주님의 말씀에 목마릅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갈급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합니다. 이렇게 계속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런 자리에 우리가 놓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내가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를 그런 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말씀에 복말라요. 나 하나님 말씀을 갈망해요. 라고 아무리 내 입으로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 놓지 않는다면은 아무런 결과를 내가 가져오지 못하는 것이죠. 나는 목말라. 나는 목말라. 근데 여기 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물을 가져오지 않는다면은 아무런 결과를 내가 가져오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때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자연스럽습니다. 상태를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믿음으로 말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아직까지는 상태를 말하는 부분이 아주 자연스러울 때가 있을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여러분이 반문할 수가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한다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상태를 보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보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상하게도 그렇게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내가 갈망하고 내가 갈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나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자리로 가지 않는다면은 우리에게는 유익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이런 목마름이 없는 상태로 오지 않는다면, 이런 갈망으로, 이런 갈급함으로 예배에 오지 않는다면은 대부분 그렇게 오시는 분도 있겠고 주일이니까 오시는 분도 있겠고 그런 게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더욱더 나는 믿음으로 말하는 것보다도 지금 내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더 많은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은 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도 해야 되고 또 의도적으로도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목말라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합니다. 나는 주님의 역사하심에 목마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그와 같은 자리에 갖다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말해서 그 자리에 갖다 놓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한 거예요. 말을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말은 그렇게 우리가 사용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기에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날 거야. 내가 너희를 떠나면은 너희에게 유익이 있어. 왜 그러냐면은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올 거야. 약속한 성령이 너희에게 올 거야. 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아주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재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셨고, 그리고 성령 충만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내려오셔서 들어오셔서 뭐 하시냐면은 제일 먼저 다루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혀를 다루신다는 거죠. 우리 혀를 다루는 거예요. 그 1장에서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역시 우리 혀를 다루는 것을,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혀를 길들이기 시작하는 거야. 성령님께서 제자들의 혀를 길들이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로 충만케 하시고 또한 나에 있어서 나의 혀를 길들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왜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충만케 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우리 혀를 길들이시는 걸까요? 왜 나의 혀를 길들이실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혀가 길들여져 있나요?
잘 길들여졌어요? 어떤 상태를 보면서 상태를 말하는 것보다도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어느 상황에서는지 어떤 일에 든지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그렇게 내 혀가 길들여졌나요? 그렇다면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그렇다면 그 결과를 내가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또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우리 10년 가운데 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충만케 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기보다는 나의 상태를 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직까지도 우리 혀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모든 지혜와 영적 지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 입이 우리 혀가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시간 솔직해져야 돼요. 아직까지도 그렇죠? 아직까지도 그래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시고 내 혀를 길들이게 하셔서 내 혀를 길들이도록 하는 것이 무슨 연관이 있느냐? 성령님이 오신 것이고 내 혀를 길들이는 것이 무슨 연관이 있느냐? 우리가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말에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혀를 길들이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한 것을 여러분이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 아니라 진리를 따라서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갖게 될 것이니까. 감정을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갖게 될 것이니까 우리는 진리를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고백하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말한 것을 인식하고 판단하고 또 생각하고 분별해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말했어요.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말한 것은 인식하고 판단하여서 생각하고 분별하여 선택한 것입니다. 말은 분별의 결과라는 거죠. 말은 또 다른 말로 나의 선택의 결과인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말했느냐, 그냥 상태를 보고 상태를 말했느냐, 그것은 분별의 선택의 결과인 것입니다. 내가 한 말은 뭐라고요? 내가 한 말은 분별의 결과라고요. 분별의. 내가 한 말은 내 머리의 사고방식에서 결정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리의 사고방식이 결정된, 내가 사고방식이 상황들이나 환경들을 분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말해요. 그리고 말한 것은 말과 함께 행동으로 또 우리에게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갖게 되는 것이죠. 말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어요. 성공을 위한 7가지 생활 습관 그런 것도 많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떠다니고 있고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 가장 쉬운 것은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하냐면 실수를 줄이는 거예요. 뭘 줄인다고요? 실수를 줄이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될 그런 경험들을 줄이는 것. 그것을 성공의 또한 발판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실수를 내가 줄이면은 내가 성공할 수 있구나. 내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구나. 내가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구나.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알므로 그걸 선택하고 분별하여서 스스로 우리는 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 보면은 실질적 지혜, 분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practical wisdom이라고 이렇게 영어 옆으로 써져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 실질적 지혜는, 분별은 내가 말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위즈덤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이고, 프랙티컬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요. 자, 보겠습니다. 인간의 본성 가운데 무엇이 인간으로 하여금 쉽게 유혹에 빠지게 한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누가 방해해서라기보다도, 나는 누가 방해해서 성공하지 못했어, 나는 누가 방해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렇게 보기보다도 내가 잘못된 분별을 한 거라는 거죠. 내가 잘못된 분별, 누가 방해한 게 아니고 내가 잘못된 분별을 한 것이고 잘못되게 분별을 한 거입니다. 잘못된 그런 판단을 갖고 잘못된 선택을 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선택이 만약 전도를 하거나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사람들을 돕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선택이 무조건 다 맞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사람을 돕는 일이 무조건 그 선택이 무조건 다 맞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렇지 않느냐면은 시와 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와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은 합법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건 합법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나 시와 때를 가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과를 얻기가 힘들 거라는 거죠. 또한 그것을 할 때 믿음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일을 할 때 전도를 하거나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믿음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큰 결과를, 큰 차이를 분명히 가져오게 될 것이죠. 열심히 합니다. 그건 좋은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그건 합법적인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 합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를 가져오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시와 때도 분별하셔야 되겠고, 이것이 믿음의 발로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시와 때가 맞는 것인지 내가 믿음의 발로로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업하는 데도 마찬가지고요, 영업하는 데도 마찬가지고, 모든 면에 있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분별력을 갖는다고 한다면, 실질적 지혜를 갖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이 실질적 지혜를 갖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삶에 분명히 승리만 있을 것입니다. 이 분별력을 여러분이 갖고 한다면은 여러분 삶에는 성공이 있을 거라는 거죠.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굳이 맛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이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럴 필요 없어요. 나는 경험해보고 나는 내 발을 내디디겠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분별력이 있다면, 실질적 지혜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 보겠습니다. 인간의 본성 가운데 무엇이 인간으로 하여금 쉽게 유혹에 빠지게 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본성 가운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을 수 있게 할까요? 또 다른 말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할까요? 죄를 지을 수 있게요 라는 그 말을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할 거라고 이렇게 우리는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는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 그걸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셨던 그 기능, 하나님의 기능, 그런 걸 말하고 있지만은 낱말 사전에 찾아보면, 성경 낱말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 모양이라는 것이 뭐냐, 댐댐이, 유사하다, 이런 낱말 사전에, 이렇게 성경 낱말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어떻게 유사하게 만드셨다는 것, 하나님 우리 영적인 존재로 됨됨이 있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외모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양은 외모적인 것이 아니라 동일한 동질의 지위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양의 한 부분이 뭐냐? 그 하나님의 모양, 그 하나님의 모습의 한 부분이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것, 분별하시고 선택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분별하시고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존재로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분별이라고 하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담아주셨다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담아주신 것입니다. 그 분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한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한 것이겠고, 그 다음에 분별해서 선택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건 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를 포함하여 모든 인류 안에 죄를 지을 수 있게 하는 한 가지 주된 특성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선택, 분별, 또 다른 말로 선택입니다. 인간은 선택의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자유로운 도덕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바르게 살든지 그르게 살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느 누구에게도 그분 자신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능력을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선택할 수 있는,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 소책자 읽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미 예전에 했던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리스도인의 권리를 2006년도에 설교했는지 모르겠지만 뒤져보면 나올 것입니다. 나올 것이고, 오늘은 좀 다르게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기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든지, 어떤 일에 맞닥뜨리든지 우리는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이라고 하는, 조의 생명이라고 하는 살리는, 그 조의 생명은 살리는 영이므로 우리가 살기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보시면은 하와는 뱀의 유혹으로 인해 타락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괜한 것을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게 하셨다. 그렇게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괜히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따지려고 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선택권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 선택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능력.
하나님과 인간 말고 이와 같은 하나님과 인간 말고 사람 말고 이와 같은 선택권을 가진 피조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동물에게는 뭐가 없어요? 선택권이라는 것이 없어요. 선택권이.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지시하셨고 아담은 이 지시를 하와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무를 거기에 남겨 두셨습니다. 그들에게 자신들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것입니다.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하와의 선택에 달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마귀에게 속아 거짓말을 자신에게 허락하였고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한편 남편 아담은 결코 속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전 2장 14절 이렇게 나왔어요. 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속아 범죄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와가 열매를 주었을 때 아담은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로 선택하여 유혹에 빠졌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런 일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삶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믿기로 선택하여 잘못된 길로 빠집니다. 자, 부부의 하나됨, 아담과 하와 부부였잖아요. 또 성경에서도 부부의 하나됨을 또 말씀하고 있고 부부의 하나됨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부부의 하나됨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부부의 하나됨이 중요한데 아내가 지옥으로 간다고 해서 남편도 지옥으로 따라간다는 이야기는 아니래요. 부부의 하나됨이니까 아내가 지옥을 하니까 나도 지옥으로 가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부부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자, 부부가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에 있어서는 선택은 각자에게 있는 거라는 거죠. 선택은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못되게 군다고 남편도 아내에게 못되게 구는 것은 부부의 하나됨이 아니라는 거죠. 아내가 발로 찬다고 남편도 발로 차는 것은 부부의 하나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은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내가 피곤하니까 아내가 주일 예배는 좀 가지 말자고 하니까 아내는 남편을 사랑을 하고 그랬으니까 나는 그 사랑에서 부부의 하나됨을 나는 이루겠다라고 해서 남편이 예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쪽으로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정말. 근데 그거는 정말 아닌 것입니다. 둘이 한 몸이기 때문에 아내가 그럴 때 남편도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각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른 것을 어떻게 바른 것을 분별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야지 잘못된 아내든 잘못된 남편이든 잘못된 자녀에게 우리가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인생은 선택으로 가득합니다. 삶을 뒤돌아볼 때 여러분은 자신의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에 근거한 것이었다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모저모한 인생을 살아왔을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 불평이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나는 이런 이모저모한 삶을 살아왔어요. 그 삶에 대해서 불평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만족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보기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만족이었던 그것이 불만족이었던 간에 여기서 질문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선택의 결과라는 것이죠. 거기에 선택은 결과일 텐데 그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과 뭐예요? 성령님의 인도에
근거한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 선택이.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은 거라고 한다면 분명히 나는 말씀에 근거했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만족하게 보인다면 그것은 내가 생각을 바꿀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할렐루야. 반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것이 아닌데 내 삶이 만족스럽게 여겨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한 큰일인 거예요. 그렇죠? 이해 안 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삶은 만족스러워요. 그렇게 보여진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큰 문제라고요. 빅 프로블럼. 또 다른 말, 빅 메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혜롭게 선택하십니까? 질문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말씀의 눈으로 보기에 지혜로운 것입니까? 질문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의 눈으로 볼 때 지혜로운 선택, 이것이 분별이라는 거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실질적 지혜라는 것입니다. practical wisdom, 실질적 지혜. 지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 지혜라는 것은 실질적 지혜라 할 때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이 실질적 지혜, 다른 말로 분별력. 근데 환경은 상관없어요. 환경은 상관없습니다. 어떤 환경에 가서도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이 어떤 자리매김을 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실질적 지혜로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자리에서 어떤 자리매김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볼 때, 말씀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이 그 상황을 말씀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그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는 의심도 하지 않아요. 실질적 지혜로 여러분이 분별하고 판단한다면은 거기에는 의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말씀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실질적 지혜는 여러분의 사고방식과 연관이 있는 거라고요. 어떤 판단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여러분이 선택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답인 것입니다. 정답이에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관계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왜요? 그건 반드시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서 우리가 믿음이라고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열심히 일해서 선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성실하게 선택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말해서 열심도 좋은 것이지만 성실함도 좋은 것이고 또 여러분의 충성됨도 좋은 것이지만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좋은 것이지만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실질적 지혜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다른 언어인 것입니다. 실질적 지혜는 믿음이라는 다른 언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분별이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뭐냐? 간단하게 말해서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내가 그 말씀을 나에게 사고방식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리더들이든지 성도들이든지 이 말씀을 배우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면 문제가 아니라는 것. 만약에 사업가라고 할지라도 뭐 자영업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영업을 한다 할지라도 이 프랙티컬 위즈덤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 실질적 지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한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삶에서 그 사람을 따라올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산다면 그 사람을 따라올 거예요. 그리고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에서 그 사람의 사업에서 분명히 결과를 보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손잡고 싶어 할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세상에는 그런 걸 찾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더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이 배움이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라고요. 거기에 갈급함이 있으셔야 돼요. 자, 잠언서 16장 21절 확대 번역 성경으로 써져 있는 건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심령이 지혜로운 자들은 서로 분별이 있고 깨닫고 아는 자들이라 불린다. 그래서 사람을 끄는 말은 말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학식을 증식시킨다. 지혜로운 자들이 하는 말은 분별하는 말들이고 사람의 분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하는 자와 그 말을 듣는 자에게 학식을 우리 말로 하면은 계시의 지식을 증진시킨다. 그런데요 듣는 자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까지도예요. 듣는 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에게까지도. 그러니 여러분이 이와 같은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이와 같은 살에 깊은 분별력에 동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을 고백하는 것. 주님을 갈망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나는 말씀에 갈급합니다. 나는 말씀에 목마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을 갈망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갈망한다고 한다면은 예배 시간에 졸 수 없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갈망한다면 예배 시간에 졸 수가 없어요. 갈급하다면은 예배 시간에 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피곤할 수 없다고 이야기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주님께 내 감정을 맞춥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이게 필요한 것이겠지만은 만약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선택하는지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하는지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바르게 말씀에 근거해서 보는 눈을 갖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별이 필요하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분별은 자신의 인생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덕목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별함을 주실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이 덕목, 즉 분별함이 우리 각자의 삶에 역사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매일 그리고 어느 때나 적용하여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별함을 주실 때라고 써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별함을 주실 때.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지만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분별함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 돼요. 아담과 하와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함을 이미 주신 것을 내가 취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분별할 수 있도록 주셨어요. 그걸 내가 취하느냐, 어떻게 취하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늘 바른 선택만, 탁월한 선택만, 승리하는 선택만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계속 공부하면서 배워 나가고 있고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을 온전케 하는 것, 그리고 사역의 일을 하게 하는 것, 선미는 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일, 그 일을 하도록 제가 앞에서 어떻게 끊어주고 뒤에서 돕기 위해서 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치는 저와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저뿐만 아니라 제 아내와 있어서 하나의 유념, 저뿐만 아니라 제 아내에게도 유념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좀 지혜로우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중에 제 아내가 행복 모임 때 어느 한 분을 지명해서 어느 것이 더 올바른 것인지, 어느 것이 더 올바른 것인지를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라고 한다면은 그 행복 모임 때 사모님이 한 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여러분이 들었다고 한다면은 그런 얘기에 대해서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드는지, 사모님 한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드세요? 어떤 생각? 대부분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나한테 직접 말씀하시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안 그러세요? 여러분 다 공개적으로 하면 좋겠어요? 단독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럴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여러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그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여기에서 뭔가 팍 올라오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뭔가 팍 올라오시는 분이 안 계세요? 혹시?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사모님이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얘기를 굳이 이 자리에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고 한다면, 그런 분이 있어도 손을 들라고 한다고 하면 손은 안 들 거예요. 그죠?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뭔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옆구리에서 뭔가 확 올랐습니다 라고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할 때 아무도 안 들 거예요. 용감 있게
용감하게 담대하게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바꿀 겁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을 드러낼 분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 바꿔서 말해볼게요. 그렇게 말한 분이 사모님이었어요. 올해 행복면 때 그렇게 말한 분이 사모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 사람이 사모님이 아니라 여러분을 정말로 아끼고 애지중지하고 아끼는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친정엄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굳이 저렇게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굳이 이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까요? 사랑하는, 정말로 나를 아껴주고 내가 이 사람한테도 아낌없이 줄 수도 있고,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친정엄마가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굳이 이 자리에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드셨던 분들에게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월요일날 맞죠? 월요일날 그런 생각이 들었던 분들에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이 들까? 확 올라오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제 아내가 여러분을 뭘로 본다는 거예요? 뭘로 본다는 거예요? 원수로 볼까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뭐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지. 그냥 살아라. 그렇게 내버려 두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이 도대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꼭 저런 식으로 말해야 되나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사실상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일반적인 거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일반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배우는 입장이 돼야 된다고요. 그런 배우는 입장. 지도자가 하는 말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 이해하면 좋겠고, 다 이해하면 들을 필요도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이해가 안 될 때 여러분이 최소한 이 정도, 이 지점까지는 여러분이 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점이 뭘까요? 이 지점이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지.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이 지점까지 여러분이 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실질적 지혜라는 거죠. 그게 분별이라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 지점까지 여러분이 가지 못하면 배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 지점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양을 가져다 놓는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내가 그걸 가져다 놓는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태도이고 문제이고 사고방식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든다고 한다면 그건 사고방식의 문제고 태도의 문제인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먼저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분별하는 것이 올바른 것에 대해서 배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 여러분이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 본을 여러분이 보여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별을 통해 인생의 시행착오를 줄이게 될 것입니다. 성공이 어떤 사람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능력으로도 정의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자 성공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서 우리 삶에서 분별함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분별은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능력이고 탁월함입니다. 분별이라는 능력을 실질적 지혜라고 부릅니다. 분별을 통해 우리는 지혜롭게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삶에서 분별이 있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지닌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님이 다스리려고 하신 몸의 첫 번째 지체가 우리 혀라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성령님은 다른 방언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해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원한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 혀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혀가 성령님께 복종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삶에서 많은 것을 행할 수 없습니다. 나의 혀가 성령님께 복종시킨다. 내 혀가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혀를 성령님께 내어드려서 방언을 말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에 대해서 지적 동의로 끝난다고 한다면, 지적 동의로만 끝나 여기서만 그렇지 맞아 그런 동의로 끝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경건의 모양은 갖출 수가 있을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갖출 수가 있지만은 행동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해보는 거예요. 행동도 하지만은 지적 동의로 끝나면은 행동도 물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해보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해보려고 하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여러분 영 안에서, 여러분 심령 안에서 계시가 되면 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물러설 수 없는 자리에 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되는 거예요. 영에서, 심령에서 계시가 일어나는 것은 절대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나의 혀가 성령님께 복종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말로 내 혀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일치하지 않는 말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행동도 말씀에 부합된 행동을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말씀에 따른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으로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의 성숙도를 나타냅니다. 자신의 혀를 오직 선을 위해 진리의 말을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이 일은 말씀과 기도로 가능합니다. 나의 혀를 오직 선을 위해 진리의 말을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고백하면 나의 혀를 오직 선을 위해 진리의 말을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자신의 혀를, 거기에 나의 혀를 오직 선을 위해 진리의 말을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나의 혀를 오직 선을 위해 진리의 말을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아멘. 이 일은 말씀과 기도로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말씀과 하나가 되도록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가 되도록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이고, 기도라고 할 때 이 기도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과 하나가 되도록 내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과 하나가 되도록 내가 고백을 해요. 그와 함께 내가 내 혀를 성령께 내어드려서 방언을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게 계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어디까지 내려오도록? 심령까지 내려오도록 성령께서 계시를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고요. 말씀과 기도라고 할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고백함으로 말씀의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고, 그런 계시의 내용들이 내게
심령에 자리 잡도록 계시되도록 어떻게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으로부터 깨달음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같은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배움이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특히 방언 기도를 통한 성령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성경 마태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 생각 가운데 선한 것들을 쌓는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것이 어디로? 입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기 생각에 쌓은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입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고 그 안에 뭘 쌓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을 들여다보는 건 어렵지 않아요. 속을 들여다보는 건 어렵지 않다고요. 왜요?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숨겨지지 않습니다. 근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최선으로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선으로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기를 숨길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선으로 입으로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판단받지 않아요. 성숙한 사람은 판단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판단할 수는 있어요. 성숙한 사람은 판단하기도 하지만 또 진단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진단. 왜 판단하고 왜 진단할까요? 도와줘야 되니까. 그 사람을 세워줘야 되니까. 도와줘야 되니까. 그래서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어떤 빈말이라도 36절에 이렇게 심판날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더라도 어떤 빈말을 하더라도 심판날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빈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서 벗어난 말들일 것입니다. 분명히 거기에 농담도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맞는 말을 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행동해서 살아갈 것이고 거기에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은 것을 삶으로 분명히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한 것을 쌓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집어넣으시고 그 근거에서 말하고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프랙티컬 위즈덤인 것입니다. 실질적 지혜라는 것이죠.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일치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나는 말씀으로 통제된 혀를 추구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맞는 인생의 선택들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하다고 하는 것이고 심판을 받는다는 거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하다고 하는 것을 가한 것을 내가 받을 것이고 내가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렇지 않은 것을 분명히 받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통제된 혀. 자, 어떤 사람이 방언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언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이 통제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은 말씀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더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계시가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계시를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말씀을 그렇게 공부했어요. 고백도 잘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이 통제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에서 기도하는 것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열렬하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말씀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열렬하게 그리고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조알이 좋던 방학이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 대학생들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즌인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뭐예요? 여러분이 시즌인 거라는 거죠. 대학생들이 개학했잖아요. 공부할 시즌이잖아요. 바로 여러분이 말씀을 공부할 시즌이라고요. 방학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단하는 그날,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시즌인 것이다. 그런 집중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기도를 하겠는데요. 여러분, 제 목소리를 제가 말하는 거면 눈만 똥똥똥똥 이렇게 뜨고 듣지 마시고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할 준비를 하시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제가 설명드릴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 어떤 결단을 하는가? 내가 분별해야 되겠구나. 그 분별은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로움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지혜구나. 그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말씀에 정통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말씀과 하나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풀어지도록 내가 열렬히 영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단하셨다고 한다면 결단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시즌인 것입니다. 시즌. 방학이 아니라 시즌이에요. 여러분의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시간으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것. 이 목사에게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나는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나는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갈망합니다. 나는 말씀에 목말라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결단하셨다고 한다면 이 시간 영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입을 열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